또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축복된 나날이 계속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재인식시켜 주셔서 주님 날마다 감사 그리고 감격스러운 고마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둘째 날을 맞이하여 과연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는 저희 마음이 온전한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신없이 세상을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잠깐의 휴식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심중 안에 정착되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아버님, 성탄입니다. 뭔가 묵어가고 있는 것 같은 퇴색되어가는 것 같은 내 영육에 크게 소리쳐주는 말 예수 탄생하셨네 라고 말하게 하사 전 의식이 성탄을 준비하는 아름다움을 갖추게 하옵소서. 안을 들어가도 밖을 나가도 온통 구주의 탄생의 축제가 충만하도록 성도의 출입에 함께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엮어진 내용을 주님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한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기생 라합을 소개하셨습니다. 어제 같은 내용, 다말과 같은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나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늘 혼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현실을 살면서 이 사건 저 사건 다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인생사의 사건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의 자세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성민의 자세를 놓고 봤을 때 아직도 혼선을 빚는다. 어느 때는 선한 사람, 어느 때는 악한 사람,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느 때는 죄인의 속성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은 두 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사람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봐주느냐 부정적으로 봐주느냐, 내가 죄인이었기에 죄인이었던 시대의 나를 생각하고 죄인을 만났을 때 죄인의 약점을 어떻게 보는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제일 악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의인으로서의 긍정적이냐 의인으로서의 부정적이냐,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 때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처럼 어느 때는 죄인 중에 죄인처럼 이렇게 두 가지 감정 안에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드나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단일화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화된 하나로 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유일한 영혼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갈등, 어마어마한 갈등, 어마어마한 혼선, 그리고 혼합, 이 두 가지의 비인격과 인격의 갈등은 끝내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믿어가면서 한 혈통의 하나의 맏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쌍둥이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나를 반성해 본다. 나도 어느 땐 예수인, 어느 땐 악인 같고, 어느 때는 우상 숭배자 같은데, 어느 땐 또 의인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갈등 속의 방황과 끊임없는 부정과 긍정의 전쟁 속에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 인생사로 쳐도 몹쓸 여자라고 우린 말하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속여가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었을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특히도 부정된 인간으로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심중을 달아보시는 주님, 모든 영혼과 육체의 기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중심부를 찾으셨다. 그 안에 혈통을 그래도 이어줘야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시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를 참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보복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낳아줌으로 나는 내 수치를 씻을 수 있다라는 선한 마음의 작동을 여호와는 꿰뚫어 보셨다. 주님을 악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을 찾는 분이죠. 주님은 내 잘못한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책망하시고 오랫동안 붙들고 끈덕지게 늘어지려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처럼 단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근본을 찾았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신다. 어떤 것도 되풀이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주님만이 축복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은 창조주의 시선 속에 있다. 그러므로 다말의 가장 중심부를 살피신 주님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악보다는 선한 마음이 1%로 더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측량하셨다. 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너로서 그래도 혈통을 잇겠다는 네 중심의 진실을 나는 버리고 가지 않는다. 내가 지독히 악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 몹쓸 짓을 이 땅에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을 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났던 어떤 충격이 한번 있었다 합시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뭔가 의식이 꿈틀거렸다 합시다. 또한 기본적으로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으려는 의지와 지니고 있는 인격이 있었다 합시다. 주님은 결국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하고 나면 언제든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역사할 수 있는 속성을 찾아내십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이든 악인이든 그 속성이 한번 닿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를 넣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신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신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분의 얘기와 그분의 어떤 업적을 들었을 때 가슴이 꽉 울리면서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죠. 죄를 용서해 준 게 너무 고맙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영생을 보장받은 게 믿어졌죠.
이와 같은 것은 인류 전체 모든 죄인 속에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의만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같은 동지를 느낄 수 있는 속성으로 일치를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보면 못된 년,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부정된 마음으로 부정된 판단 속에 정죄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익숙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법도라는 어떤 엄격한 교례 속에서 인격을 배우지도 못했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그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자기 까내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그쪽에다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근본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헤아리셨다. 참작하셨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래서 죄를 졌어요. 이렇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라는 이 인격의 진실. 이거를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 두 번째 날 기생 라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갈등 속에 빚어진 다말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그리고 모든 환경을 참작한 주님은 가능성에다 축복을 하시고 예수 가문의 족보의 한 부분을 획을 그어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것의 대표적일까? 라합은 공허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5번 결혼을 하고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도저히 직성이 풀리지 않는 공허한 인생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굶주렸을까? 아무리 이 사람을 만나 저 사람을 만나 채울 수 있는 도리 안에서 채우지만 그것은 몇 날이 못 가 다시 뻥 뚫린 구멍난 마음이었다. 얼마나 허전한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허무한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감당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인간의 공허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면 구약은 라합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저 사람 만나 많은 사람들의 사정 속에 그리고 그들의 환경 속에 접해 들어가 봐도 그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저 정도 위치, 저 정도 직위, 저 정도 재산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모든 게 다 만족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 사람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끝끝내 정처 없는 인생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구약에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 라합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특징이 뭐였냐? 더 이상은 없을까? 내 이 공허를 메꿔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위치를 떠나 더 이상은 없을까? 이러한 영혼의 궁금증.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살면서 참 신은 없을까? 정말 살아있는 신은 없을까? 라고 찾았던 그 목마름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떠나 다른 것은 없을까? 내 영혼을, 내 공허를, 내 허물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은 없을까? 이러며 하루하루 매춘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 가장 밑바닥 생활, 기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천박한 생활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꺼려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금이 그어진, 경계가 딱 그어진,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그어진 기생충과 같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온 심령이, 온 육체가 간담이 녹아 내릴 정도의 내용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단다. 공허하여서, 허전하여서 목을 쭉 빼고 여기서 위로를 얻을까, 저기서 만족을 채울까라고 방황하는 그 여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동시에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소문으로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의 마음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은 것처럼 간담이 녹았다. 허물을 메꿀 수 있는 신, 내 공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 거기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자극이 기생 라합 전체를 진동시켰다. 이제 그 영혼 안에서는 이분을 만나고 싶은, 이분에 대해 더욱 소리를 듣고 싶은 갈망, 갈증, 이러한 것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배짱 마른 가뭄에 단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배짱 마른 기생 라합의 이 공허에 이 소식은 소낙비 같은 엄청난 단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솟기 시작했죠.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들이라도, 그 백성이라도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도대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내가 대면하고 싶다. 기생 라합의 마음을 자극한 갈망. 난 만나보고 싶다. 어떤 상황에 어떤 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나도 내가 살아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한 충동이 라합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기생하면 모든 걸 다 버려진, 도저히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생은 공허의 동물입니다. 허전하여 주체할 수 없는 이 허무 때문에 인생을 있는 대로 타락시키고 마는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생들의 삶이었어요. 예. 대표적인, 우리 인생의 허무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라합을 주님은 등장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라합을 주님은 예수의 족보에다 갖다 놓았다.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이방 여인들의 천박함과 도저히 지성도 지식도 교양도 예법도 갖추지 못한 무례한 인생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다 넣어주셨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말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에 찾아가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신 주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내 마음의 속성과 합하여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이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성경에는 시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은 지금도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중에 와서 구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 뭔가 하나님 자신을 받아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신다. 그러한 때에 이러한 소식을 받을 만한 여인, 천박한 기생 라합이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족보에 한 사람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 귀족이 아니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었다. 모든 걸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라합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하신다. 너 얼마나 공허해?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너 얼마나 공허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너 지금 충만해? 라합처럼 공허해 역시 허무해, 허전해? 주님은 도전해 오십니다. 왜? 뭐에 대하여 공허해? 뭐에 대해서 허무해? 뭐에 대해서 허전해? 뭐에 대해서 허탈해? 여러분, 기생 라합은 모든 이가 요구할 수 있는 자기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필요로 하는 조건만 맞으면 그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천박해졌을까?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졌을까? 왜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당당할까? 그는 역행을 하고 있었다. 주님이 기생 라합을 봤었을 때 그의 허무는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허전함과 그의 공허는, 그의 끊임없는 허탈증은 사랑을 발견해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기생 라합의 근원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런 문제로 공허하고 저런 문제로 공허하고 이런 쓸데없는 세상사로 공허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중심의 공허는 사랑을 찾지 못해 공허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되기까지 그는 남녀 간의 사랑도 몰랐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차원을 넘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인간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고받는 인연 속에 사랑이라는 거 있을 수 있다. 서로 알지 못해도 이성이라는 사랑 안에 결합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몰랐을까? 그거 갖고도 안 됐다. 남녀 간의 애정, 사랑, 그거 가지고 안 됐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것도 안 됐다. 단 하나, 신을 찾는 사랑의 욕구가 그 여인에게 컸는데 그 사랑의 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난잡한 기생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 어마어마한 역행을 하는 거예요. 난 뻔뻔스럽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생명부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하여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식을 찾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라합의 비명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갈등과 갈증과 갈망과 허전한 허무병에 걸려있는 기생 라합을 주님은 찾고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결을 시켰죠. 정탐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집 상문 밑에 있는 기생 라합 집에 거처가 됐죠.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이 지역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순식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와 같이 기생 라합이 죄투성이야. 인간의 약점을 다 지니고 있어.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갈망해서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갈망을 해서 그 인력에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간절하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다. 창조주조차 모르는 잃어버린 양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창조주 안에 들어와 아버지가 되어서 한 울타리에 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것도 잃어버린 양이다. 오늘도 주님은 찾고 또 찾으신다. 이제 이러한 기생 라합의 상태 안에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셨다. 난 늘 이 말을 잘 써요. 때가 참해. 때가 찼다. 그의 갈망, 그의 허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필요한 존재로 주님은 라합과 연결을 시키셨다. 그러므로 정탐꾼 둘은 그 집에 스며들었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이 수도원에 어떻게 의상을 거쳤든 어떤 모양을 하고 왔든 보는 순간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이라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 능력은 거기서 발산되는 이 놀라운 인력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 흡수하는 흡입력,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는 거침없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으러 오니까 갈 때 언약을 하자고 합니다. 반드시 여리고를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식구를. 그리고 나를 찾아달라. 그의 가슴은 확증되었다. 이들이 간담을 놓게 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했다. 확신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접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소. 빨리 도망가시오. 숨겨주었다가 보내주지요.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이 찾으러 왔을 때 시치미를 딱 대고 거짓말을 하죠. 이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죄보다 월등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컸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을지언정 그 내 영혼을 간담이 서늘하게 했던, 뭔가 그 소리를 듣자 온몸이 떨렸던, 어떤 새로운 진동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잃을 뻔한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간 거예요. 그들은 살려주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신뢰라는 것.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붉은 끈을 매서 그들이 자기네 집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었죠. 그러므로 예수의 족보에 초상이 됐잖아요. 누가? 기생이.
허무했던 그가 인생이 너무 허전해서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그가 쩔쩔매고 있다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라합은 통찰력의 여성입니다. 통찰력. 비록 기생이지만 가지고 있는 인격 재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 재능, 통찰력, 예민한 감각, 그리고 비록 기생이지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육체의 조건에 매달리지 않고 뭔가 영혼을 충만케 뭔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죄인의 욕망이 아닌 참된 창조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발견하셨죠. 나는 기생 라합이 참 많이 갖췄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잘 숨겨주고 여유 있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네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청탁을 하는 걸 보았을 때 무지한 여자가 아니다. 갖출 수 있는 내면의 인격이 어느 정도는 갖춰진 여자였구나. 우리는 아마 호들갑을 떨었든지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숨겨놓고 이거 책임감이 돌아올까 봐 벌벌던지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마 거의 갔을 겁니다. 뒤쫓아 가시면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이러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노골적으로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아났다.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자신만 알고 신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설사 나와 여러분이 양반이라 할지라도 기생 라합보다 못합니다. 내가 천박한 기생일지라도 내 영혼의 근본을 찾는 것이 있어야 이거를 초월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 투성이로 정탐꾼을 숨기고 자기네 민족들 앞에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이 그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불법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덮어놓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가리워줍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가리워줍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을 용서할 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인류의 가장 공허의 대명사, 허무의 대명사, 허전함으로 쩔쩔매는 이 한 여자는 지구의 모든 사람입니다. 지구의 사람. 그런데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허전병이 들렸어요. 허무병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러한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그대로 소리치며 구원주를 찾는단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이 근본은 안 없어집니다. 이 근본은 주인을 소리쳐 찾습니다. 라합처럼 뭔가 이 공허를 대신할 수 있는 이 공허를 충만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자신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는 기생 라합처럼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근본 형상과 모양의 권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 영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절대 안 되죠. 공허도 끝났고 이제 그런 허무한 갈증도 끝났고 이제는 언약을 기다리는 날짜가 남았을 뿐입니다. 쳐들어와서 빨간 끈을 맸으니 구원해 줄 거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랜 기다림 속에 있는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인류 위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흠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긴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노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걸로도 허물을 메꿀 수 없었는데, 공허를 메꿀 수 없었는데 사랑만으로 메꿉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산채로 내놓아 다시 부활에 일어났던 그런 사랑이 아니뇨.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기생 라합의 영혼 안에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가 마감될 때까지 존재한다. 그 기다림과 방황과 그리고 갈등과 허무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오신다. 그래서 각자 개인 영혼 안에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인생의 공허가 메꿔진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배고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탈선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지 못했기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다 보니까 공허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허전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끝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인의 욕구로라도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거 더 갖고 싶고 모든 걸 원대로 뜻대로 좀 하고 싶고 좀 남들처럼 나도 이런 상황도 좀 가져보고 싶고 죄인이 원하는 그런 허무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심각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는 이런 세월 속에서 그냥 무턱대고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준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은 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을까? 나는 장차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서 어느 정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동료 속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체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남은 날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고 찾으면 어느 날 주님은 때가 되므로 기생 라합에게 그의 공허를 메꿀 수 있는 사랑을, 사람의 사회에서는 메꿔질 수 없는 이 공허를 주님은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모든 과거가 다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야. 육체의 혈통으로 따졌을 때 대대의 높은 할머니였죠. 야, 예수님이 내 족보 위의 할머니들이 기생이었어. 어떤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거. 여러분, 오늘 라합을 놓고 생각합시다. 나 라합이 아닙니까? 어떤 거로도 나를 채우지 못한 내 영혼의 이 불만족스러운 태도가 아직도
우리들 속에 좀 더 새로운 주님의 의식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우리는 우리를 채워간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받았던 근원이 죄인이었을 때도 공허를 느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그 공허의 성을 무너뜨리고 기생이라는 수치의 모든 걸 다 마감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속성을 위임받았다. 어떤 권위냐? 어떤 귀족의 품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죽을 수 없는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제 기생으로서의 본성이냐? 본질이냐? 본능이냐?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를 떠났고 나와 여러분이 힘써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으로 나와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충만을 이 속에서 발산시키는 겁니다. 기생, 그렇기에 예수가 귀했어. 기생,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나였기에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했어. 끝없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공허하고 허무해서 쩔쩔매고 비참했는데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충만이었어. 기생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에 대해 난 가난해. 더 알고 싶어. 세상에 대하여 허무했던 것만큼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난 예수로 채우고 싶어.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새로운 인격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이게 의인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기생 인류가 기생인 내가 축소해 봅시다. 이렇게 살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 모든 수치는 굴러 넘어갔고 이제 새로운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어요. 어떠한 인격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추대를 받았다. 초청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더 이상의 공허가 있다? 난 믿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의 허무가 있다? 난 믿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의 모든 욕구가 있다? 성령을 거스리면서까지 나를 채우려고 한다? 나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넘는다. 넘친다.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오직 성령이 역사한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실상만이 남아있다.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분이 그와 같았어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렇게 많은 남성을 거쳐갔어도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많은 과정을 만족스럽게 다 해봐서 별것도 없었다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그러면? 보아스의 뭐예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 룻의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낳고 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오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신분 전하고 배운 것 없고 모든 게 무질서하고 형편없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그러할지라도 새로운 잉태가 있다. 어떤 잉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신다. 오늘도 탄생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지저분한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욕구에 만족을 시켰던 내가 기생이 내가 예수의 족보에 올라 오늘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우리가
그분의 친구다. 그분의 자매다. 그분의 연인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만나 충만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 허물을 메꾼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다른 걸 찾아 헤맨다고 하는 것 난 용납이 안 돼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족보의 한 사람으로서 전설을 낳읍시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를 낳고 그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어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이 허무덩어리가 예수님을 만나 충만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떤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거래를?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이 라합의 정탐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약속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그리스도를 만나 선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약을 나만 지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물론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걸 신뢰하느냐, 약속을 해놓고 신뢰하느냐. 주님은 신뢰하지만 보통 우리가 신뢰를 안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모든 약속이 무능해지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지키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내 충만이야. 신뢰합니까? 언제든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당신은 실상입니다. 나 또한 그렇죠. 주님이 찾고 구할 때 내가 존재해 있다면 난 그분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실상적인 대면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꺼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그리고 여인의 네 분이 여기 등장하지만 세 분은 다 몽땅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헐값으로 팔아 넘겨진 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예수의 족보에 넣어 우리를 거기다가 끼워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암시하신 내용이라고 많은 분들은 전달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때때로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기질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때때로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무언가 속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걸 기다립니다. 이거는 사단이가, 대적자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허물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공허가 얼마나 충만으로 바뀌어서 감당할 수 없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생 라합을 찾는다. 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기생 라합을 만나 주님은 사랑을 주고받으신다. 기생 같은 나를 만나 형편없어 기생. 라합만도 못하지. 그만한 교육과 그만한 진실과 그만한 인내와 그만한 인격을 나는 갖추지 못했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랑을 알았다. 아무것도 몰라도 무식해도 나는 사랑을 찾아 떠난다. 그분이 사랑을 찾아 오셨고 나는 그 사랑을 찾아 떠난다. 우리는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라합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는 사랑 완성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을 늘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 낡아 떨어진 헌신장처럼 형편없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낌없이 찾아와 사랑으로 나를 상대하셨고
가난한 내 사랑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축복하고 어루만지시고 충만케 하사 되돌려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할 것을 다시 요청하십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찾게 하소서. 그것만이 변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인류의 많은 영혼들이 공허해서 쩔쩔매는데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공허를, 그 음부를, 그 지옥을 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